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항상 설교는요,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아멘으로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 야,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시지? 그런 생각도 의심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 이런 의심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 흔들려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들이 탁 식기 시작하고 무기력화되고 무관심하고 소홀하게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럴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 도대체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걸까? 또 그런 의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벌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편에 생각하니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오늘 왜 그런가? 우리가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누구나 이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그가 법을 알든 모르든, 그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습니다. 맞죠? 나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저는 그런 법을 인정할 수 없는데 저는 합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서 인류는 모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난 시간 3장 20절까지 다 살펴봤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몰랐다, 나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알든 모르든 사실이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구원받아도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주변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처럼 다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맞죠?
죄와 반대되는 게 영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구원함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런 걸 떠올려요. 우리가 죄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죠? 직관적으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반대되는 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갑자기 화를 잘 내던 사람은 예수 믿고 막 부드러워지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죄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마치 이렇게 되거든요. 구원받았어? 그럼 착하게 살아야 돼. 화내면 안 돼. 난 베풀어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죄인의 상태는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은 그냥 증상일 뿐이지 본질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죄인하면 이런 어떤 윤리적인 죄만 떠올리는데, 죄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이 개념으로 죄가 사망이고, 그죠?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관계에서 죽은 상태라고 말하면, 구원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 그죠? 생명의 상태. 맞죠?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됐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지 종교적으로 타락했든지 율법을 소유했든지 유대인이나 신분을 가졌든지 할례를 받았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드러났죠. 우리가 그걸 다 살펴봤습니다. 인류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몰고 온 거예요. 다 죄야. 이방인들 다 죄야. 하나님 모르는 죄야. 유대인들 우리는 저들과 달라. 그래 너희들도 죄야. 우리 율법을 소유했는데 너희들도 죄야.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너희들도 죄인들이야. 우리 할례 받았는데 너희들 죄인이야. 다 죄인으로 몰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 상태를 끌고 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행위로,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뭐만 깨달아요? 죄만 깨달아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혼돈 속에 가거든요. 모든 잘못된 거짓 교리들, 2단, 3단의 교리들 다 특징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뭘 어떻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 논리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늘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 딱 증명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인류가 처했던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다 어디 아래 있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 뿐입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가두는, 율법이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죠.
인류는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모두 다 끌어놓은 상태에 가야 비로소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놀라운 복음의 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원어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정확하면 이게 오늘 핵심 단어 가장 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단어죠. 왜? 앞에는 다 보였어. 다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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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이다. 우리가 뭘 하고자 하면 다 죄인이다. 의롭게 사는 것도 죄인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죄인이고, 종교적으로 사는 것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있죠. 율법은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도덕적 또 윤리적으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가진 성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이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두어 놓을 뿐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것 다 가두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다시 말 우리 행위에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여러분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의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인들은요. 그게 다 판명난 거야. 그죠? 앞에서 계속 우리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우리 인간의 의로움도 하나님의 의를 주지 못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세요. 맞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의롭다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것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죄인인 우리에게 생각해 보려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방금 읽어본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획득하거나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예요. 여기 앞에 이렇게 강이 이렇게 얼어 있다고 쳐보세요. 실제로는 아주 살얼음이에요. 딱 봐도 밟으면 깨질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거 밟으면 깨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확실히 얼었어. 100%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걸어가면 여기 단단하게 얼었기 때문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의심을 정말 1도 없이 100% 믿음으로 걷는다고 쳐봅시다. 빠져 안 빠져요? 빠져요. 이 얼음이 강인데 살얼음이 얼었다고요. 누가 봐도 되게 얇게 얼어서 밟으면 빠질 만한 얼음이에요. 깨지게 생겼어, 누가 봐도.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확실히 얼은 거야. 의심이 없어. 난 100% 안 빠질 것 같아. 그리고 확신을 갖고 걸어가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기서 안 빠진다고 하신 분들은 빨리 병원 가보세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돼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행위로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뭘요? 믿음을요. 그 결과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내가 믿는다니까 주체가 나인 것처럼 여겨져요. 아니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서서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는 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정작 율법을 행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하나님 언약 백성,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 살았던 그들도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율법 행위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율법을 얼마나 행했던지, 율법을 행하는 그 자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3장 11절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해요?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정통교에서 가르치던, 어떤 이단에서 가르치던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냄새만 나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율법에 말미암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다, 그렇다, 분명하다 그러잖아요. 이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다 그래요. 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차별 없이 모두 다 똑같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받아요? 무엇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의. 내가 만든 의, 내가 이룬 의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겠죠.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를 죽으면 천국 쏙 데려가서 그런 게 황금집에 살게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원받았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졌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 예를 들었던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빠졌던 사람은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나 수영을 좀 배워갖고 뭐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나 수영 선수거나 어떻게 해요? 얼마나 더 가냐 문제지 다 빠져 죽어요.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처한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해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더 가서 빠져 죽나 더 가서 빠져 죽나 결국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가 이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가 결론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그러면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값없이 주어집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값없이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인데 잘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내가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때 복음이 전이니까 아닙니다. 신약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은요, 다시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은 뭐야? 값없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믿었어. 오늘부터 내가 교회 손들고 나가. 오늘부터 내가 믿을 거야. 그래서 믿었어 라고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에 주목하게 돼요. 믿음은 마치 우리가 하는 행위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느낌, 확신 같은 걸 이해하는 거죠. 마치 믿음은 내 거예요, 내 거.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감정의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믿느냐, 그 사역이 나한테 있느냐고 말하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로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나 그래서 나의 믿음 때문에 때로는 견고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분 좋으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기분 조금 안 나빠. 어떻게 오늘 믿음이 안 좋아, 그렇죠? 내가 오늘 조금 요즘 조금 교회도 성경이 그럼 난 믿음이 있어. 좀 안 읽으면 어떻게 돼? 나 믿음이 또 없어.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내가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믿음의 상태가 괜찮으면 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어떻게 조금 못하면 어떻게 또 천국 가기 좀 꺼적지근해. 이게 지금 우리 믿음이 너무 흔들리거든요. 어떤 날은 확신을 갖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을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그것이 나의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물론 오해할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야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내가 믿었다라는 행위에 강조될 때가 많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거기 강조점 어디 있어요? 내가 믿어서. 그러나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그러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믿었으니까. 나 왜 구원받았어? 내가 믿어서. 너 왜 못 구원받았어? 네가 못 믿어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을. 이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믿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또 우리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기분 좀 나빠. 나 오늘 안 믿을래요. 이게 된다고요. 또 조금 이따 이상한 거 너 또 다시 믿을래요. 믿음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고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행위로 하면 안 돼요. 믿는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은 내가 받은 어떤 상태라고요.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성경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 때 우리가 자랑할 거라는 철저하게 없애버립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때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을 받아서 구원 받는 거죠. 내 구원 받은 상태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정리하시면 돼요. 맞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자랑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철저히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거예요. 자, 25절 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을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죠?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자, 그의 피로서 믿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잘 들으세요. 무엇을 믿을 때 그게 복음이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뭘 믿을 때 주어진다? 그의 피를 믿을 때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뭘 믿을 때 구원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 그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믿음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노력, 내 의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봐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안에 있지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게 지금 내 안에 있으면 구원 의롭다함 받는 거라고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내 행위로서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 흔들릴 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세 번째는요, 그럼 은은 우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값없이 주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 우리 24절 다시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죠. 속량. 속량은요 이것입니다.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요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이가 이제 잘 안 되다 보면 이제 빚을 얻거든요. 그 빚을 얻다 보면 이걸 이제 팔아서 갚을 데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빚을 지면 이게 빚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노동으로 평생을 잘 못 갚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돈을 갚으면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 상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슨 제도요?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와요. 룻기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룻과 보아스. 이 나오시죠? 그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거든요. 대신 빚을 갚아줄 자.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속량이란 건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어떻게 다시 사서 자유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속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이 구원 사역,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빚을 다 청산해주고 우리에게 뭐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5절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하면 뭘 삼아요? 화목 제물로 삼아.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십자가에 흘리심을 그 피로 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관계를 회복시켜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생명과 우리가 접촉이 됐다는 거, 연결됐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노 때문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시 들어보세요. 뭘 또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건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다, 정결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요, 한편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지. 그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예수님의 어떤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 죄값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영원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야 되는 우리 상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신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너는 유죄야. 그리고 형벌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대신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희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그냥 하나의 교리, 원리, 공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뭘 하셨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게 너무 간단해요. 내용이 없어요. 문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무슨 공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맞죠?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냥 뭐 용서하면 안 돼? 그런 생각 안 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인간이 오셔서 막 십자가 막 죽으시고 뭐 하나님의 의를 뭐 이렇게 복잡해? 그냥 사랑하시면 됐어, 너 오늘 용서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우리가 재판이 딱 했는데 어떤 죄인이 하나 잡혀왔는데 너 보니까 사형 선고야. 보니까 내 아들이야. 해서 나가 용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 재판관을 신뢰합니까? 맞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시는 겁니다. 맞죠? 그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 한편은 뭐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죄인을 또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불의를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냥 너 용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결코 자신의 속성에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럼 의롭지 않은 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우리 자꾸 그런 생각만 해요. 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야,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칭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마땅히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 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원하세요. 어느 한쪽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해결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모든 법을 초월해요. 근데 그 의는 뭐야?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의 모두가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다 어떻게 봐요? 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 십자가 부담스럽게만 보는 거예요. 고통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뭘 나타내요?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는 복음이 나타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모두가 충족되는 것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생명과 끊어졌기 때문에 소멸되는 상태죠. 근데 우리는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죄 없다 그렇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요? 그 죄값을 누군가 치렀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그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한번 바라봅니까? 우린 구원받으면 우리 구원받았다만 생각해요. 근데 구원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로우심?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과 자격을 초월하는 방법을 생각. 우리의 조건과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언제 주셨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신 거예요. 조건과 자격 없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의를 이루셔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셨어요? 조건이야 값없이 주셨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볼게요. 우리 잘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기독교냐 막 협박과 막 공포로 무서움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17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저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요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자꾸 믿음이 어떻게 나의 행위로 여겨지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야 나는 믿어. 나는 내가 믿었어. 그래서 이렇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 또 어떻게 나갑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쫙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쫙 빠지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오늘따라 새벽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내가 좀 잘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봐요? 어떻게 어깨가 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믿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믿었으면 귀를 착착착착 열리고 막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 10년째 충성 봉사, 헌금 열심 봉사 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생각하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고난도 오다가 도망가야 되고 로또도 샀다면 다 맞아야 되고 병도 걸렸다면 다 치료가 되고 막 이 정도 기적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막 팍팍팍 다 잘 돼야 되고 막 그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는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런가 생각이 드는 그 맥락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믿었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 전제가 뭐죠? 내가 믿었다라는 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열심히 믿었어, 내가 열심히 지켰어, 열심히 하나님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감사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행에 초점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날 이렇게 되고 왜?
섭섭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믿나 보다.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신칭의 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오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격도 없고 허물가지를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그 의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흘리신 것, 그렇게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게 뭐가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또 열심히 믿으라나 보다, 또 충성봉사나 열심히 일하나 보다, 그러려고 우리가 은혜 주셨나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의 열심은요 기독교 외에도 다 있어요. 불교 가면 열심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불교 안 가면 감사하세요. 허리도 안 좋은데 이 108배 이게 왜 3,000배예요? 몇 배예요 이거? 허리도 안 좋은데 그거 몇 번, 저 같은 사람 가면요 아유 못해요. 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비해 한 번만 더 할게요. 탕자가 집 나갔어요. 그죠? 딱 돌아왔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막 살찐 송아지 아버지 막 잔치 막 차려주는 거죠. 여기 물어볼게. 그 아들이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갖다 허랑방탕해서 돌아오기 잘한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아온 것에 그냥 아들이 기뻐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 형은 뭐라 그래? 열받죠. 형은 왜 열받았어요? 열받죠. 아빠 딱 형 하는 말 이거거든. 아버지, 응? 저는 아버지가 옆에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저 집 나간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앉아 잡아주고, 저 집 나갔다 돌아온 놈은 뭘 이쁘다고 저 자식을 소고기 사주고,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삼겹살도 안 사주고. 삐질만해 안 삐질만해요? 그래서 다 삐지셨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다 삐졌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평생 하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렇게 충성봉사했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삼겹살을 소고기는 거에 삼겹살도 안 사줘? 삐질만해 안 삐질만해요? 맞아 안 맞아요? 말씀해도 안 들어요. 나 삐졌어요. 너 왜 삐졌냐? 소고기 삐졌어요. 소고기도 안 바래. 삼겹살 삐졌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형의 분노가 있습니다. 난 오늘 일하다 들어왔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뭐라 그래요? 그때 알았어, 내가 너도 사줄게. 이러면 또 좋은데 또 뭐라 그래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에이 김새 안 김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생만 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고, 늘 억울하고 늘 힘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얘야, 너는 내가 네 옆에 있잖아. 여러분, 이게 뭔 놈인지를 아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끊어진 상태, 죽은 상태라고요. 그건 소멸돼요. 근데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으로부터 생명 공급받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입니다. 얘야, 내가 내 곁에 있잖아.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게 기독교 은혜예요.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삼겹살 아니에요. 소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요, 도덕 윤리적으로 뭐 못되게 살았다, 아까 그런 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증상일 뿐이죠. 죄는요, 하나님과 생명을 끊어졌던 상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한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인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죠. 어디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미치게 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구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이 싸서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뭐예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지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맥락에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신칭이라는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신 죽이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맨날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내 믿음은 자랑하고 안 믿으면 위축되고, 우리 믿음으로 섭섭하게 하고 믿음을 대가발하고 계속 그런 행위가 있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이제 5글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값없이, 은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붙어서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잘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믿음이 아닙니다. 결단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은 그냥 받았다만이 아니고 그 선물의 내용을 보세요. 뚜껑을 딱 여니까 뭐가 있어요? 아들의 죽음과 피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아멘? 생명으로 붙어있으면 자라나는 거죠. 맞죠? 생명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나는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 소멸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건 이제 여기 접붙임 된 거잖아요. 자, 접붙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렇죠.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 그 과정들이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이르게 하는 거라고요.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싹트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 묵상하시고, 아, 내가 그래서 믿고 있는 거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구나. 깊이 묵상하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에게서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믿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이제 못했느냐, 그렇게 자꾸 가요. 그래서 조금 뭐 하면은 하는 게 자꾸 대가 바라고, 안 되면 섭섭하고, 또 못하면 또 위축되고 또 죄인되고. 그건 신앙의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맞죠? 받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늘 십자가 주님 바라보세요. 아, 그 의가 나한테 있지. 그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할 뿐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자라는 거예요. 잘하고 싶지 않아도 잘하게 돼 있어요. 생명은요. 애가 태어났는데 너는 오늘부터 잘하면 안 된다. 안 자라나요? 잘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애기 때는요, 울면 다 되잖아요. 울면 젖 먹여주고 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배워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죠. 뭐 또 공부도 해야 되죠. 이거 뭔가 많아지고 뭔가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할 게 많아져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더 많아져요. 뭐 해야 될 게. 그 왜 그렇죠? 우리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의 깊이 묵상하시고요.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값없이 받으셨고, 그는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